예, 오늘 Today Scripture Acts chapter 2 verse 42 우리 한 요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2024년을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4년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많은 일꾼들을 불러주셨는데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장 제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한 요절로 짧게 합독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떡을 떼는 우리 구역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도 온유구역이 새롭게 세워지고 또 새해를 향한 비전을 우리가 공유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구역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또 우리 구역 안에 어떠한 사역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공동체 모임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과는 다른 모임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모든 모임은 다 사람들이 만들고 구성해서 모이지만 교회 모임은 사람이 만든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모임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해 첫날, 새해 첫 예배, 첫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모임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합독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는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우리 아름다운 우리 쿠브 교회의 전경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쿠브 땅에 43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 교회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2024년을 새롭게 하나님이 여시면서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는 교회의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또 2024년 동안 무엇을 우리에게 맡겨주실까를 기도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한 비전 가운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축복은 그냥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는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오늘 한 요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초대교회,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이 초대교회가 어떠한 일을 감당했는지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몸된 공동체로서 올 한 해 감당해야 할 사명과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세워진 초대교회나 오늘날 세워진 우리 교회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는 승리의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초대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들이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불신을 회개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천여 명이나 됐어요. 3천여 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러 왔던 수많은 무리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3천여 명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42절에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그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침례를 받고 교회의 멤버십을 갖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포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disciples,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포슬, 사도가 됩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원래는 왕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메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이 편지를 전달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왕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의 편지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 authority, 그 권한을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에게는 왕의 권한이 편지를 전달하는 때는 그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도는 예수님의 권한이 그 어깨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때, 종을 세울 때 그 권한도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첫 번째로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 성령님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는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풍성할 때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코브교회가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능력 있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고 말씀 배우는 것을 싫어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친교 모임을 좋아하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은 더 많이 모일지 몰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파워가 없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파워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임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 숫자를 통해서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쓸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곧 성령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The Word was God.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셔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신약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신약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사도예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성경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사도들이 다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신약성경을 기록했잖아요. 바울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진짜 목회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교회 작년 주일학교, 새가족교육 또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많은 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함께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결단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지혜 주시기 기도합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친교의 열심이었습니다. 친교의 열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실까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서 교제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말로 친교, 교제, 펠로우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친교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과 서로 함께 공유하는 것이 친교입니다.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펠로우십, 친교입니다. 꼭 음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나의 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 영적인 것을 나눌 때 그것이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펠로우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온유구역끼리 친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온유구역 5 식구가 친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 친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친교는 하나님의 모임에 참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에요. 구역 식구들만, 또 우리 성도들만, 또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잘 기록합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친교를 계속 또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성령님을 생각하며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모임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교제는 우리의 성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거예요. 언어를 뛰어넘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교회 아닙니까? 두 나라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온유구역이 시작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하셔도 이렇게 각본을 짜셨는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앞에 온유구역 5 식구가 나와 있을 때 보니까 두 나라가 함께 하는 걸 여러분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두 나라가. 이제는 이 구역장님이 구역을 인도할 때 한국말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영어로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구역 리포트도요 다 영어로 바꿔놨습니다. 영어와 한글로 다 바꿔놨어요. 네. 미국 분이 보든 한국 분이 보든 누구나 다 읽고 쓸 수 있도록. 온유구역 서기가 누군지 아세요? 리차드 집사님이 서기예요. 앞으로 이제 저는 영어 리포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에 나라를 넘어야 됩니다. 문화의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다른 구역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구역 예배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2024년도 우리 코브교회 역사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예,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구역에서는 떡을 떼야 돼요. 떡을 떼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은 구역 모임이 떡을 떼지 않습니까? 음식을 나눠야 됩니다. 서로 함께 교제할 뿐만 아니라 떡을 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음식 친교를 했어요.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같은 가족이라도 밥을 따로따로 먹으면 친해져요? 서먹해져요?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지요. 좀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도 조절해서 함께 식탁에 앉으면 더 가족이 가족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역도 모임 해보시지만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계속 1년 모임을 해왔지만 구역 모임 때 식사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는 좀 더 서먹할 것 같잖아요. 뭔가 허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함께 음식 친교, 가락국수라도 삶아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 주는 기쁨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탁 교제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올 한해는 구역에서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음식을 준비하려면 힘들죠.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구역 모임 할 때 구역 식구들이 간단한 것 한 가지씩 해가지고 모이면 힘도 덜 들고 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더 기쁨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2024년 모임에 식탁교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섬기고 기도하는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떡을 띈다는 것은요, 단지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떡을 띈다는 의미는 주의 만찬,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주의 만찬을 하게 되는데 주의 만찬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따로 모여 구역 모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에는 세상에서 음식을 나누고 모이는 그런 모임과는 다른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위로하고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초청하기를 원하지만 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위로받는 심령들이 생겨요. 그때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한 영혼을 세우는 것보다도 구역원들이요 함께 위로하고 인커리지하면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역사는요 이 예배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역에서 모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는 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 아닙니까? 왜 불러주셨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역에서 제자 삼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역 모임이 그냥 단순한 친교가 아닙니다. 사역의 현장이에요. 우리 코부교회의 진정한 사역의 현장은 여러분이 모이는 구역 모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준비하면서 음식을 준비하지만 또 예배를 준비하지만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새 가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음식을 먹고 매번 모였다 헤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전도하기 원했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구역별로 목요전도를 나가셔도 그냥 전도지하고 CD만 나눠주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역 모임을 소개하세요. 우리 구역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모입니다. 한번 와보세요. 너무나 내가 넘치고 제일 맛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런 소개를 하시고 저는 구역장인데 초대합니다. 저는 구역원인데 초대합니다. 우리 구역은 믿음 구역입니다. 기도 구역입니다. 소개를 하시고 구역 초대를 하시고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임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실질적인 사역이죠. 그 사역이 그것이 실질적인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구역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구역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 정착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전도하셨어요? 교회에 오셨어요. 그럼 그 뒤부터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양육하고 그 영혼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거 하십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구역에서 초대해서 구역에서 섬기면은요, 그것이 다 일어납니다. 사랑이 일어나고 또 구역에서 새가족의 인도에서 새가족 교육이 일어나고 또 주일학교로 인도해서 함께 말씀을 양육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서 할 때 전도한 영혼들이 정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구역에서 잘 이게 융합이 되는 것을 보잖아요. 구역에서 함께 할 때 실질적인 여러분 생명의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참 이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온 성도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우리 또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구역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를 빼놓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며 사역하셨어요. 기도가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날마다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사역을 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능력의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연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늘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며 양육하셨지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늘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언제 강건함을 덧입었습니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기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 한 해 동안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수요일 제자도 시간에도 제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제자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2024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참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개인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또 초대교회를 볼 때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는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지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기도가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역원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번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는 분들을 제 머리에 다 꿰입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는 분들도 다 꿰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더 잘 알아요. 왜냐면 인원이 더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자동적으로 그래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딱 서면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성도님들을 보면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를 주님께 헌신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쭉 보면서 찬양을 부르면 다 이젠 5구역인데 전엔 4구역 있잖아요. 구역별로 몇 분이 나왔나 이게 저는 안 하려고 해도 자연히 머릿속에서 카운트가 돼요. 기도구역 몇 분, 믿음구역 몇 분, 자연적으로. 그러면 어떤 구역에서는 구역별로 골고루 나와서 기도하실 때 보면 너무나 능력이 나고 힘이 나고 저도 인크루지가 되는데 어떨 때 보면은 구역에서 한 분도 없을 때가 많아요. 한두 구역에서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이 마음이 또 섭섭한 마음이 들고 다 그 구역을 위해서 기도는 되지만 이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올해 구역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원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때 그 구역에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소원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특별 기도 기간에 구역별로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구역원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첫 번째 찬양을 하나님께 구역에서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기에 힘쓰고 이웃의 영혼들을 구역에서 초청하는 역사가 매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쿠보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을 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3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일이 교회에 주신 큰 사명인 것을 알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 모이기에 힘쓰면 나라에 벌금을 내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으로 함께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일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특별히 환영하는 분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서로 그냥 서먹서먹하고 환영하지 않고 또 허그할 수도 없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첫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도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를 삼기 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줄로 믿습니다. 올해부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사역의 마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승리의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온 구역이 함께 떡을 띠는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각 구역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